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2년 저희 교회 표현은 예수와 동행하며 증인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다짐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때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로마로부터 독립한 유대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언제 주님의 나라, 언제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냐라는 언제, 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때, 정확한 때가 궁금해 합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 오시는 것보다 주님 오시는 때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주님 오시는 것, 그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때야 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이 언제 오시나 이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 우리가 이단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입니다. 1992년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다미 선교회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로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말하기를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갖다 휴거라고 하죠. 그래서 휴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때가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 예수님 이제 오시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돈,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 하면서 전부 헌금을 했습니다. 이건 뭐 이단이니까 헌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갖다 바쳤다라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겠는데, 나름대로 그때 그 사람들은 그게 정말 진심이었고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을 정말 순박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지금 그것을 이용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다미 선교의 휴거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과 사람들이 관계 단절도 하고요. 가족들을 떠나서 아예 공동체가 합숙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세상 것들과 완전히 결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휴거되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나를 정결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맨날 며칠 모여서 하는 것이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식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억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때 TV 중계차가 가서 이거 생방송으로 중계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독서실에서 그 텔레비전으로 그 생중계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10월 28일 날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 학력고사 안 봐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그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순박하고 단순한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어떻게 됐냐? 아시다시피 예수님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휴거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다미 선교회를 이끌던 이장님 목사는요, 사기죄로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니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왜 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죄로 감옥에 갔을까요? 사기죄는 이게 좀 뭔가 죄목이 맞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경찰들이 이 사람을 이제 그 다음에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미 선교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휴거가 될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그 다미 선교의 재산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은 겁니다. 그 돈이 1992년 그때 돈으로 40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40억 중에 36억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증발해 버렸고요. 그리고 대략 6억 정도 되는 돈은 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웃긴 분이에요. 본인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고 휴거될 거라고 얘기하고 정작 본인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6억으로 1993년 5월에 만기가 되는 채권을 샀습니다.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람들은 늘 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느 때다라고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탕 저지르기 위해서 순박한 순진한 신앙인을 갖다가 이렇게 뒤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1992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신천지의 이만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57년도에 처음으로 전도관이라고 하는 데에 입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종말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장막성전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막성전에서는요, 1969년 11월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사람들이 휴거할 거라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나도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휴거해야겠다라고 갔었겠지요. 그런데 1969년 11월이 됐는데 세계는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옆 동네에서 백만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1969년 11월이 아니라 1980년 3월이다 라고 하면서 재창조교회라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만희가 거기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80년 3월에도 여전히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만희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아, 이게 장사가 된다. 이게 돈이 되는다. 그래서 1980년 3월에 그곳을 나온 후에 신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87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제 조금씩 올림픽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988년도에 올림픽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올림픽 못 볼 겁니다. 87년 9월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라고 이제 신천지를 창립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때를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또 여기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만희는 다른 사람들, 이전에 있던 사람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987년 9월이 되기 몇 달 전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셨노라고. 그래서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2000년으로 미루셨다라고 해서 13년 뒤로 미루어 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구나 라고 하고서는 또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2000년이 되면 이제 세계가 멸망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이 정말 다가오는데 안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나에게 말해 주었나라고. 14만 4천 명, 우리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의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절대로 세상은 멸망하지 않고 그 14만 4천 명의 수가 채워지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의 수가 채워지면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거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잘 읽으시면, 문맥을 따라 읽으시면 그 내용이 뭐냐? 유다의 사람들 14만 4천 명의 수가 차고, 유다의 사람들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는 12지파 곱하기 12, 그리고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천이라는 숫자가 합해져서 온 유다의 민족, 온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된 온 이방 민족을 구원하신다. 그러니 뭐냐?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사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인데, 그거를 숫자만 따와서 지금 또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빠질까요? 다들 그 시기와 때를 궁금해하고 그때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와 똑같은 제자들의 질문, 우리도 때를 궁금해하는 우리의 질문, 이 질문을 제자들도 똑같이 질문했거든요.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다라는 것을 지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것은 언제가 아닙니다. 언제가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야간 자율학습 했었는데요. 수업이 이제 6시에 끝나면 6시부터 7시까지가 저녁 시간이고, 저녁을 먹고 이제 7시부터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 두 부류의 학생들이 있어요. 한 부류의 학생들은요, 열심히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두 번째 학생들, 다른 부류의 학생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제 선생님이 오시나 늘 그 교실 문 쪽을 늘 흘끗흘끗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는, 그래서 언제 선생님이 오시는지 그냥 조용히 그 발자국 소리 들으려고 조용히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대부분 딴짓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만화책을 읽고 있거나, 내지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 읽는 친구들, 선생님한테 걸리면 맞으니까 선생님한테 안 걸리려고 조용히 보면서 선생님이 언제 들어오나 그거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냥 해야 할 바 공부하고 있으면은요, 선생님이 들어오시든 안 들어오시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언제 오는지가 긴장이 되고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싫은 선생님이 누구냐? 실내와 스펀지 밑에 돼 있어서 걷는 발자국 소리 안 나는데 교실문 다 열어놓고 야간 자율학습 하는데요, 뒷문으로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정말 나쁜 선생님이죠.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날 그때가 왜 궁금합니까? 예를 들어 12시에, 오늘 12시에 주님 오신다고 하면은요, 사실 궁금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12시에 주님 재림하시니까 11시 55분에 기도해야지.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야지. 그러면 주님 딱 오시자마자 나는 완전히 깨끗한 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는 그 몸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 아니신가요?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비록 내가 잘못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언제 선생님이 오시는가,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 땅에서의 사명, 그 사명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8절에서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5절에서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증인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남태평양에 가면 여러분,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그 괌이라고 하는 섬에 유명한 관광지 요코이 동굴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의 이름이 일본어예요. 요코이예요. 요코이는 사람 이름입니다. 왜 이 동굴이 유명해졌냐면요, 1972년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금기시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요코이 동굴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으니까 그 동굴이 있는 어느 산, 그 산에는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 그 주변에 가면 안 된다 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서요, 그 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산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 오르면 사람처럼 생긴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을 만나면 그 짐승이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괴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섬에
들어가려고 그 섬에서 그 산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에 관심 가지고 이런 것이 뭔지 궁금해하는 탐험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탐험가들이 그 산을 무장을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으면 이것도 또 세계적인 신문거리고 이걸로 또 장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짐승을 잡으려고 올라갔는데요. 알고 보니 짐승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데 머리도 깎지 않고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짐승처럼 살아갔던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쇼이치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으로 괌에서 주둔하고 있다가 괌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퇴각을 하게 되는데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낙오가 된 거예요. 낙오가 되었으니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굴 안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낮에는 나가면은 미군들한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니 내가 여기서 밤에만 나가고 낮에는 동굴 안에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에 슬쩍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열매 따먹고 거기서 동물을 잡아먹고 하는 생활을 28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58세 때에 드디어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짐승인 줄 알고 나를 잡으러 온 그 탐험가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전쟁 28년 전에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직 전쟁 중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왜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28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의 전쟁을 계속 해야만 했을까요? 아무도 그에게 전쟁이 끝났노라고, 이제 더 이상 이런 불안과 고통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알려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28년을 혼자만의 전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이미 전쟁은 끝났노라고,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노라고, 이제 주님 만나야 한다고 전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사명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헛된 기준과 헛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주님의 통치, 그 통치가 바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증인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에 파송된 영어가 있는데 그 영어가 마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누굽니까?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앙을 지키다가 십자가에 죽거나 총칼로 죽거나 내지는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한 사람만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성격을 죽였다면 여러분 순교자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가치관을 죽였다면 여러분들이 순교자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과 자존심을 다 죽이고 내려놓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순교자이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붙들었던 사명, 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2년 예수와 동행하며 증인으로 사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순교자의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오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성격과 가치관,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2022년 우리가 평생을 이 사명 붙들고 주님 증인으로 살아가며 순교자로 살아가시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만나시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